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령 모독죄, 참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성령의 모독죄고 왜 그 성령의 모독죄는 하나님 앞에서 사하심을 얻을 수 없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실 많은 성경 어려운 해석의 구절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성령 모독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는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그럼 왜 성령을 모독하면 사하심을 얻는가, 얻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죠. 여러분,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은 뭐죠? 어떻게 보면 결론을 내리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러므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도대체 그 앞에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죠? 귀가 먹고 귀신 들려서 귀 먹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쳐주시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이 그 이야기를 뭐에 표현하고 있냐면 26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탄이 사탄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성령의 역사를 무엇으로 비하해 버린 것입니까? 사탄이 하는 일들로 비하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탄이 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3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이야기로 3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31절과 32절이 거의 비슷한 말로 대비되어져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에서는 사람, 그 사람을 3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인자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왜 사하심을 얻는데 왜 성령을 거스르는 것, 그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왜 사하심을 얻지 못할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본문 31절에서 사람에 대한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사하심을 얻는 어떠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누가 자백할 수 있죠? 아, 이게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는 사람이 자백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사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를 뉘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무엇인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자백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간은 모든 죄인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죄를 자백할 수 있느냐? 깨닫는 사람이 자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합니까? 그 죄악을 깨닫는 것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죄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자기는 언제나 늘 의롭고 자기는 언제나 늘 괜찮고 그래서 언제나 늘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까?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네 속에 있는, 네 눈에 있는 들보나 먼저 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를 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16장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가 누구죠?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그분이 우리의 눈을 여셔야만 도대체 뭐가 죄인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외치고 또 외쳐도 사실 이 죄가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라는 것 역시도, 그 회개라는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끔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성령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느냐?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문에 노크합니다.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기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강압적으로 네 마음의 문 안에 들어가서 너를 통치하고 너를 다스릴 거야, 너를 정복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다. 나는 너의 문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어. 그러니까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나는 들어갈게. 인격적으로 네가 나를 영접해 주면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서 너와 함께 삶을 살아가도록 할게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분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초청하지 않는 한,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는 한,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과 무엇을 동일시하죠? 영접하는 것, 이 단어를 동일하게 지금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접은 누가 주체입니까? 그 영접하는 사람이 주체입니다. 영접을 당하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라 영접하는 사람이 주체란 말이죠.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주님 내 안에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내가 내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분을 영접하기 시작할 때에 그분은 내 안에 오셔서 비로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 나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많이 역사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내 인생 가운데는 역사하시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분을 영접하시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님을 날마다 기대하고 영접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영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라고 하는 그 영접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접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결정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영접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은 내가 주님과 함께 거래하는 무엇이지, 그분을 협박하고 내가 이렇게 오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나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협박이지, 그것은 영접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접은 무엇이냐? 내 모든 삶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권한을 그분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영접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그분을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 이렇게 인격적으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그분의 삶, 그분을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서 그분은 그 사람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늘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다 보면 기도해야 되겠는데, 말씀 읽어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쓱 스쳐 지나가 버리는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이 여러분의 스스로의 생각으로 가질 수 있는 생각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마음이요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스스로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그냥 피곤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아니면 바쁘다는 이유로, 아니면 힘들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무시하고 지나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무시하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인격적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가다 보면 더 이상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제 깨닫게 됩니까? 주님 앞에 서서야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야 내가 이러한 죄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밝히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밝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섰을 때에는 우리가 죄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서서야 네가 낫니 내가 낫니 라고 논쟁할 수 있고 도토리 키재기처럼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로 거룩하고 흠없는 그분 앞에 섰을 때 저는 죄가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이 죄악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러한 능력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 감동을 자꾸 무시하다 보면, 그분을 자꾸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감동을 우리가 계속해서 꺾어버리다 보면 우리의 죄악과 그분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것들을 볼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사라지게 되니까 우리는 더 이상 회개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어지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용서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가시는 찾아감의 두드림이 오늘 하루도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기도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을 읽어야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뜬금없이 저 사람에게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저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로 내가 한번 만나자고 해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좀 위로가 필요하겠는데 라고 하는 뜬금없는 생각들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이러한 생각이 들 때마다 뭐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겠지, 내 생각이겠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빌립보서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나는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겁니까?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어떠한 영적인 것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는 생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생각 속에 스쳐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생각을 빨리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빨리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문을 여시라는 거예요. 주일 말씀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 그것이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에 대한 완벽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감동도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피곤한데 왜 하필 이때 기도해야 될 마음이 들지? 이렇게 힘들고 바쁜 시간에 왜 말씀을 읽어야 될 생각들이 들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치고 지나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겠습니까? 날마다 이렇게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지 못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오늘 본문 36절과 3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어떤 말을 했든지 심판날에 그 말을 통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기도 하고 정죄함을 받기도 하겠다라는 거예요. 말이 우리의 모든 심판을 결정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앞부분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니까 결국 입으로 나오는 것은 뭐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목회자이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제 마음 가운데 다른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 이것들을 잘 표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말과 속이 다를 때는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어떠한 말을 가장 많이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학생을 키우고 있는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기도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하나님과의 교제는 괜찮아? 하나님과의 관계는 괜찮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공부해야지, 야, 너 어떻게 먹고 살래? 야,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출세할 수 있겠어?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공과 출세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고 그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이 사람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는 인간상, 그것이 여러분들의 믿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보통은 자녀가 되겠죠. 그 자녀가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인정받고 유명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란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정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야, 우리의 신앙은 정말로 중요해, 믿음은 중요해 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말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은 중요한 거야. 야, 너 공부보다 믿음이 더 중요해. 지금 당장 성적이 안 나와도 괜찮아.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은 꼭 붙들고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야,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있는데 뭐 믿음은 다음에 해도 괜찮아. 야, 지금 취업이 눈앞인데 지금 교회가 중요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 주소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차 있는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 우리가 온세대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부모와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로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나오지 않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만나보면 늘 하나같이 동일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의 삶과 가정에서의 삶이 달라요. 사람들을 대하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와 우리에게 하는 말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이러한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번 온세대 예배를 드리면서 만일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이 온세대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대하는 그 모습이 동일해질 수 있는 축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예배에서의 자리,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 아이들을 대하는 모습이 언제나 늘 동일한 모습.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그 성령의 민감한 모습,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을 통해서 저는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